2017년 3월 2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214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태국에 가면 코끼리 농장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 어느 코끼리 농장에 선교지 갔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 코끼리 사육사가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코끼리 울게 만들면 굉장히 큰 상금 준다고 큰 상을 걸고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아마 홍보 효과로 그렇겠죠. 사람들이 뭐 재미삼아 코끼리 울리겠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코끼리가 울겠습니까? 그렇다고. 근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코끼리 귀에 대고 뭐 한마디 했더니 이 코끼리가 펑펑 우는 겁니다. 뭐라 그러는가 아니라 내 이민교회 목사인데 이러니까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죠. 그 이제 약이 오른 사육사가 코끼리를 네 발로 탁 뛰게 만들면 진짜 큰 상 준다고 누가 도전자 나와보라 그랬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네 발로 뛰겠어요? 뭐 가끔 제가 TV에서 두 발로 앞발로 쓰거나 뒤로 쓰는 건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또 큰 상급에 눈이 멀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만 코끼리가 뭐 꿈쩍도 안 하죠. 근데 아까 그 목사님이 다시 나오셔갖고 이 코끼리 뒤에 뭐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가 버쩍 뛰는 겁니다. 네 발로. 뭐라 그러냐면 네 네 발로 뛸래 미국 가서 이민교회 목사할래. 그러니까 놀려가 뛴 거예요. 세상엔 두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하고 이민교회 목사 이래 나눕니다. 그 이민교회 목사란 독특한 현상을 가진 고유명사입니다. 저도 아직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민교회 목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수도사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수도했습니다. 사단이 그걸 보고 내가 마음먹고 저 수도사를 타락시켜야지. 그래서 매번 여자로 변장해서 가서 유혹해봐도 끄떡도 안 합니다. 엄청난 돈보따리 들고 가지고 네 타락함이 돈 다 주기 그래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엄청나게 두렵게 만들고 어떤 폭풍을 보내줘도 꼼짝도 안 하고 여전히 수도하는데 전념이 없었습니다. 이 사단이 고민이 됐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타락시킬까? 근데 그때 지나가던 사단이 내가 저 사람 타락시켜 볼까? 그러더니 가더니 이 수도사 귀에 뭐 한마디 속삭이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수도사 얼굴빛이 변하더니 사람이 막 폭력적이 돼가고 완전히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아까 그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던 수도사가 이렇게 타락해 갔는가?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됐다고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주교가 됐으니까 질투심에 사람을 타락해 간 겁니다. 그렇게 질투와 시기심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능이라 언제든지 인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그리스도인답게 또 선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그렇게 진실되게 열심히 잘 살다가도 질투란 늪에 빠지면 온갖 오물을 사방에 튀기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질투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인류 최초 살인사건이 왜 벌어졌습니까?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가인이 같이 예배드리던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질투는 마치 도가살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그 화살이 박히면 치명상을 입힙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해도 질투심이 고개를 들면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살해당한 것처럼 질투는 여러 얼굴에 스치기만 해도 사람 죽이는 VX 같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하고 풀어야 될 수수께끼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그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행동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모세가 취했다는 구수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모세는 분명히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구스 여인은 누구이고 모세 아내 십보라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누나와 형이 비판한 걸 보면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책을 많이 뒤지고 참고해 봐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구나.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스를 미디안과 동일시해가지고 단어가 좀 애매하면 히브리어가 미디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십보라를 구스 여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 칼빈도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칼빈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근데 그건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십보라하고 결혼한 게 언젠데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결혼하고 지금 장성한 애까지 둘 낳아가 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십보라하고 결혼했다고 누나하고 형이 비판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똑똑한 천재의 칼빈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까? 또 다른 해석은 모세가 십보라를 돌려보냈다가 장인이 데리고 왔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돌려보냈다는 의미는 이혼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오버가 아닌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주의에 근거해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우리가 꼭 성경 다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세가 이혼했고 그래서 구수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근데 본문의 뉘앙스는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일시적으로 출애굽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아무래도 가족이 있고 하면 방해가 되니까 처갓집에 좀 가 있으라고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출애굽 성공하고 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장인이 사위를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딸과 손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같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혼은 아니에요. 또 다른 해석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는 해석일 수도 있는데 십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모세가 재혼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유대 쪽 책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출애굽 때 따라온 많은 이방 여자 중에 에티오피아 여자, 쿠스 여자 한 명과 재혼했다는 거죠. 심지어 유대 역사학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요세푸스 책에는 그때 구수 여자가 에티오피아 출신의 공주라고까지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한 게 그럼 그렇게 누나와 형이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로 잘못인가? 그때는 아직 유대인이라는 민족 정체성도 생기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을 거라고요. 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정당성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방을 할 정도라면 딱 한 가지 가설만 남습니다. 모세가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도 또 다른 여자를 취한 경우죠. 처벌등구다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또 일부 다처를 했는가? 그럼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물론 지금의 가치관으로 고대 상황을 판단하면 아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문화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부 다처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구스 여자가 어느 나라 여자인지, 모세가 상차거나 이혼해서 재혼을 했는지, 일부 다처를 했는지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면 우리도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요. 만약에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인 문제가 됐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가 바위에 막대기로 2번 친 것 갖고도 시비 걸고 나중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못할 정도로 모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는데 누나와 형이 비판할 정도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셨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꼬투리로 모세를 공격한 건 단지 핑계에 불과한 게 아닌가? 여기에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미리암이 항의하는 그 동생 모세를 공격하는 그 뒤에 말에 그 본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들 보지 않느냐? 백성들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모세만 혼자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느냐? 이거예요. 이 미리암의 이 불평의 핵심이 있는 거죠. 구스 여자는 어디까지나 핑계고 미리암은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동생 모세가 지금 모세하고 미리암은 나이 차이가 많아요. 아론하고도 3살 차이고 아론보다 누나니까 대에서 잘 많으면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아마 10살 이상 차이가 나야 될 거예요. 그런 어린 동생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강한 고난을 누리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미리암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격해서 찬송을 드릴 정도로 그 미리암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의 지도자로 여성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여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성막과 제사를 총괄하는 종교적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동생 모세하고 똑같은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특히 제가 미리암 입장에 돼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보니까 미리암 생각에서 억울한 생각도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니까. 어린 시절 나일강에 하염없이 떠내려가던 그 핏덩이에 불과했던 어린 동생 모세 아닙니까? 그때 어머니는 나서지도 못한데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미리암이 이 동생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던 담령이 있던 여자란 말이에요. 게다가 애국 공주가 아기 모세를 건졌을 때 수완을 잘 발휘해가지고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도록 선택했던 아주 총명했던 여장부자 같은 존재라. 여장부. 그런 미리암 눈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동생은 동생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아무리 잘나도 내보다 동생이면 어디가 동생은 동생이지. 미리암 생각에는 요람에 누워서 언제 악어밥이 될지 모를 신세로 나일강에 떠내려가다 별 볼 일 없는 동생으로 모세가 생각된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근데 이렇게 나이 많은 누나를 제치고 지가 최고 지도자 노릇하니까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아론 입장에서도 누나 미리암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동의가 되니까 미리암하고 함께 모세를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가. 아론이 듣고 보니까 누나 미리암 얘기가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와 함께 사역을 거의 같이 했거든요. 바로한테 나갈 때 늘 같이 갔습니다. 바로하고 단판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건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는 말을 잘 못하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네 대신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나님도 자기가 말 잘하는 거 인정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적 베풀었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라고.
게다가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 제사장이 있는 옷 안에 주사위 같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 때 그걸 점을 쳐가지고 하나님 뜻을 아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존귀한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도 이만하면 나도 지도자 될 만한 자세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도 동생 모세만큼 동일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들이 아니라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을. 이 파급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모세 입장에서는 누나와 형이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입장이었는가 우리 2주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대군을 인도하느라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을 만큼 지금 사람이 절망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친누나고 친형이면 내가 자기들 보기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나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형이 누나가 공개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나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도와줍니다. 근데 뻔히 알만한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뒤에서 비방하고 걸림돌을 대고 나면 막 화가 나고 힘든 건 차치하고라도 인간적으로 정말 섭섭하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에 비해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월등한 권리와 우월한 지도력에 대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질투심. 어째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냐 그래요. 이 미리암의 반문에 그 의도가 있죠. 이 마음이 질투심에 사로잡히니까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도 망각되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깡그리 잊혀졌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신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모세에 질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아무리 모세를 비방하고 험담해도 하늘이 무너진 일도 없고 땅이 꺼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모세 입장에서 우리 주장이 옳구나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요즘 애들 말로 그러다가 인생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들 지도자들 갈등으로 인한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났을까 생각해 보시죠. 지금 모세, 미리암, 아론 이들이 누굽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다가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의 최고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3명의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누가 그 중간에 중재하겠어요?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누구 믿고 살아야 되냐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건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인간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실 때 특히 지도자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미리암과 아론 같은 책임 있는 자들이 공동체 악영향을 끼치면 결국은 피해는 백성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심각하게 다루세요. 아직 국가의 기틀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에서 명식이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권위 자체를 부정한 무슨 죄를 범한 겁니다. 문제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왜 모세는 누나와 형이 질투심으로 자신을 비판할 때 한마디 변명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느낀 배신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심각한 비방과 범죄에 대해서 왜 모세는 침묵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다고 기계처럼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었다는 말일까요?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모세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쳐 죽인 이유는 모세가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을가 아니라 그만큼 다른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섬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동족인데 지금 저렇게 학대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그러니까 그 아픔을 자기처럼 느끼니까, 자기 일처럼 느끼니까 관리를 죽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온갖 복잡한 감정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거절감, 배신감, 섭섭한 마음 없었겠어요? 그 온갖 감정들의 압력을 온념으로 지금 인내하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직책면에서도 미리암이나 아론보다 우월했지만 성품에서는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조차 인정하신 온유의 사람, 그게 모세의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야, 나도 이런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박상관 목사의 온유함이 세크라멘토 모든 사람들 생각하더라면 이 세상 사람 둘째치고 그 정도라도 되면 좋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닮고 싶잖아요.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죽이는 예수님 제자들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인간들의 비방에 인간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싸움이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온유함은 이런 싸움을 방지할 뿐 아니라 갈등을 방지할 뿐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평화를 구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온유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과 인격의 바탕이 되고 성품과 기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유함 때문에 평화를 가져오니까.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이 등장이 된 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묵묵히 참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모세는 미람과 아론의 비방을 받으면서 일체 반박하거나 자기 변호를 안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복 요청도 안 했다고, 하나님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이 사람한테 천벌을 내리십시오. 우리 같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모세를 변호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람과 아론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보이신 반응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다시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그 4절에 우리 눈길을 끄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랍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하셨대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이 모세를 몰아붙이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깔아내리고 비방하는데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생각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니까 세상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도 모세와 동격으로 우러러 봐주고 존경하고 따를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이에요. 세상에 미리암과 아론 생각도 다 흘러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 문제에 개입하셨다는 의미로 갑자기로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 3명 회막문으로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 3사람 소환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갔을까요? 혹시 미리암이 착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의하시고 나도 모세처럼 높이 세워주려나? 내 편 들어주실라나?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본문에는 그냥 연결된 것 같습니다만 그 3절과 4절 사이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란 말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이거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낯뜨거운 표현 아닙니까? 근데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에 대한 모세의 태도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화내고 분노했겠죠. 그리고 몹시 기분 나빠서 막 큰 소리 치고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 당신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냐 말이야. 남들은 몰라도 당신들은 누나와 형 아니냐? 그럼 나를 좀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야속한 말을 할 수 있냐?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가족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해해주고 알아줘야 될 사람들도 공격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그런 감정적 대립을 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침묵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꽤 흘러갔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자마자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모세가 온유하다는 게 증명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고통받고 이 정도 억압당하는데도 모세가 감정에 동요 없이 자기를 지켰다는 시간이 흘러야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과 4절 시간이 꽤 흐른 거예요. 둘째로 미리암과 아론은 계속 모세를 비방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아주 궁지에 몰렸어요. 백성들도 들어보니까 미리암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동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암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그녀 말이 사실이잖아요.
그녀도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혼란이 생겨가지고 눈치를 본 겁니다. 이제 우리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되냐. 지금 백성들은 안 그래도 광야의 불편한 생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좀 원망하고 싶은데 미리암이 충동하니까 옳다구나. 우리 마음대로 모세를 이제 비판해도 되겠구나. 완전히 모세를 이제 우습게 본 겁니다. 봐라 말이야. 당신 누나와 형도 당신을 비판하지 않냐. 당신 정말 문제 많은 인간이야. 이렇게 이제 비판한 거죠. 누나와 형의 모세에 대한 이 비방과 반란은 대중들이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예요. 남도 아니고 지금 모세 형제들이 그래 비판하는데 남인데 얼마나 욕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자기가 모세보다 뛰어난 지도자라고 떠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말이 더 정당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들 사이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등에 개입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은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돼가지고 모세를 재판했지만 진정 공정하신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한 건 모세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모세의 선택, 다시 말해서 구수여자를 취한 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문으로 표현하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보기에는 공개적으로 비방받아 마땅한 일을 보였는데 왜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저지를까? 내가 보기엔 내가 너무 정당해. 내가 막 독립조사처럼 돼가지고 너희들 다 잘못됐단 말이야. 당신 잘못됐단 말이야. 내가 보기엔 너무나 잘못됐다고 비방받으면 마땅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정의감에 차가지고 독립조사처럼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아니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일반 선지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메시지 주지 않으셨대요.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가 대화하듯이 말씀을 주신 독보적인 존재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한 나라의 장관이 됐는데 1년 가고 2년 가도 대통령 얼굴 한 번 본 적 없다고 이번에 TV에 나와서 증언하고 보고 제가 솔직히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자주 만나가지고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장관과 대통령이 만나서 고민하고 이런 자들 한 번도 본 적 없대요. 그럼 정치가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매일 대통령 만나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권위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그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하는 사람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권위가 안 생기겠어요? 미리암도 아론도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얼굴로 보다니 그 한마디가 모세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높여주는 특권이고 권위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모세만은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고 변함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음이 조속지변해.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마음이 달라. 아침에 했던 마음 저녁에 마음이 달라.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믿겠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많으면 심지가 있어가지고 굳건하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 사람 믿을 만하구나. 신뢰가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충성이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묻습니다. 이건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냐? 네가 어떤 일을 맡겨도 다른 사람 불편하고 힘들어도 너는 내가 무슨 일 맡겨도 다 하는구나. 이래 충성된 사람 맞냐 말이야. 성경 전체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의사소통했던 사람 그런 선지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찬사를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침묵만 지킨 지 아주 위축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 지도권을 인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충성됨과 온유한 인격을 변해 주시니까 모세가 굉장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반전에 또 이런 반전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하나 뭘 생각을 했냐면 마치 우리들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러지 않을까 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은 죽고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 했던 모든 행동이 동영상이 돌아갈 거고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테이프가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조심하세요.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녹음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막 돌아가. 부정할 수 없어. 저게 내가 저지른 짓이고 내가 한 말이라. 근데 그때 사단은 와가지고 자네나고 악착같이 네 옛날에 이런 짓 했잖아. 하나님 보십시오. 인간이 목사인데 인간이 이 땅에서 이런 짓 했습니다. 막 고발해. 나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개만 떨고 있습니다. 나 이제 완전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중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사람을 피값을 주고 산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나를 위해 보호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풀이 죽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감개하겠어요. 그걸 좀 상상해 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비방받으면 하나님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얼싸당타 안 한 말로 욕먹고 구설수 오르면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하나님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처럼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제사 드린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였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 말이에요. 속이 상하신 하나님이 장막 위에 들어있던 구름이 떠나가 하심으로써 내가 지금 몹시 화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떠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산실이고 위험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사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떠나간 많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기록이 있죠. 하나님은 위대한 초능력을 가졌던 삼손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을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하십시오. 무슨 일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특히 미리암과 아론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 심판과 저주만 남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기 가면 소리 쳤는데 하나님 심판과 저주만 남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리암의 문둥병 증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부패한 사사나처럼 썩어서 흉측하게 변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의 온몸이 막 절반은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습니까? 아론은 왜 문둥이 안 됐냐고요? 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 안 됩니까? 학생 두 명이 둘 다 사고를 쳤으면 선생한테 둘 다 야단 맞아야지. 한 명은 집에서 맨날 봉투 갖다 주고 뭐 한다고 애는 안 뭐라고 나만 뭐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벌 받아야지. 미리암 아론이 둘 다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은 문둥이가 됐는데 이 아론은 괜찮았냐. 내가 이 고민이 되더라고. 이유가 뭘까? 질문이 있으면 더 대답이 나오죠. 묵상 중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가 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 미리암이 아론보다 앞장서서 더 모세를 무리하게 행동하고 충동질했기 때문에 거기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 이름이 앞에 나와요.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중량사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미리암이 이름이 앞에 나왔다는 건 이 비방하고 문제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선동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비방하다는 동사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 시제가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남자가 말할 때랑 여자랑 말할 때 동사 의미가 바뀌어요. 분명히 여자가 혼자 말할 때 쓰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론이 함께 비방했다면 3인칭 복수 동사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직역하면 아론은 옆에 가만히 서 있고 말은 혼자 미리안이 막 떠들었다는 소리예요. 물론 아론은 문둥이 되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가 소극적으로 모세를 비방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문둥병 걸리면 누가 그 치유를 합니까? 누가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대제사장이 문둥병이 몰려 그러면 당장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예배 행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론도 괘씸하긴 하지만 본보기로 미리암만 문둥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겁을 먹고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문둥이 되면 어떡하냐, 겁 먹고 바로 회개하고 있잖아요. 미리암이 회개한 게 아니라 아론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지금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악한 동기, 즉 질투심에서 비롯된 걸 시인하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하늘의 저주를 보니까 정신이 번쩍대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라고 무시하고 니 혼자 지도자냐 모세를 막 비방하고 무시하다가 내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 단어가요,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전하 이래 부르는 말이라면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주여 이래 불렀다고.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으면 동생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을 전하 이래 불렀겠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모세 무시하던 교만한 아론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이야기 없는 정말 또 수수께끼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론 겁의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정작 문둥병 걸린 미리암은 회개를 안 해. 미리암 회개 안 해. 아론이 아니라 문둥병 걸린 미리암이 모세한테 엎드려 회개하고 내 병 고쳐달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암은 성경 끝날 때까지 회개를 안 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정답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 소설적인 상상력입니다만 미리암은 내 문둥병 걸려 죽었으면 죽었지. 모세 동생한테 자존심 구기고 부탁이 싫은 거야. 여자가 그만큼 독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나 품으면 온유에 서리를 안 내립니까? 그러니까 이리 있다가 안 되겠다 싶고 아론이 그냥 대신 회개한 거예요, 겁먹고. 본문 보세요, 분명히 그래 있어요. 모세는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왜 형이 사과하고 회개해요? 누나가 해야지. 난 누나가 회개할 때까지, 누나가 사과할 때까지 안 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잘됐다, 누나 꼴 좋다. 이러고 두고 볼 텐데 안 그랬더라고. 온유함이라는 의미의 히브리 의미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내게 악을 행한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에게 내가 복수할 힘이 있는데 복수 행하지 않고 참는 것, 여기까지가 히브리어로 오래 참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원수를 돕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라니까.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가 더 컸던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고 무시하던 미리암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 쌓는 거죠. 그게 온유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치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이 또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가 침을 뱉어도 일주일은 부끄럽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인들은 사형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이 공동에서 파문에서 쫓아내야 될 정도로 극단적인 범죄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으로 중죄를 범했을 때 감옥 가거나 재판 받기 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자식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죄가 감해지는 거예요. 그 대신 공개적으로 얼굴에 아버지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었기 때문에 그 수치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금방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하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식 잘못하면 아비가 얼굴에 침 뱉지 않냐?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되냐? 아버지가 자식 얼굴에 침을 뱉어도 한 일주일은 걸리는 거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 죄를 하나님이 금방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어떻게 하냐?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지금부터 집 밖에 쫓겨나가지고 7일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 이 분명히 갇혀 있어야 된다. 감옥 갇혔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리암의 죄는
모세 중보로 즉시 사해졌지만 그 온전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처벌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 표현입니다만 사람이 어딘가에 갇힌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은 공간적으로만 갇힌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도 갇힙니다. 그러면 더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디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 옛날 까마득한 옛날 과거에 갇혀있는 분 계십니까? 도대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늘 과거의 불행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자기 아집에 갇혀있는 분 혹시 없습니까? 나만 항상 옳고 나머지 다 잘못됐다. 그 아집에 갇혀있는 불쌍한 분들 없습니까? 자기 감정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 없습니까? 내 감정만 소중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내 기분 나쁘면 다 싫은 거야.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 없습니까? 관계의 철장 속에 갇혀있는 분, 사람들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 관계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분들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종류의 감옥이라도 갇혀있다면 거기서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중밤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리암은 백성들의 진을 떠나 광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미리암이 갇혀있던 7일은 나병 걸린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걸리는 레위기 정결 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일주일이 필요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모세는 중보기도 했고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하나가 남았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못했다는 거. 죄는 한 개인이 지었는데 영향은 전 공동체가 다 받았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가 여러분 한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체가, 교회 전체가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아픔을 겪어요. 한 개인의 죄악이 거룩한 공동체, 그게 하나님 교회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실수가 주는 교훈이 하나이고 모세의 온념이 주는 교훈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첫째,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인간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질투심이 초래한 비참한 결말도 보여줍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행했던 여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그를 비방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걸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질투해서 비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나사 돌리다가 저도 가끔 그런 실수하는데 힘있게 잘 쪼으려다가 너무 돌리면 이게 지나쳐버리면 이제 쓸모없게 된다. 헛돌게 되죠. 그것처럼 인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도가 지나치면 인생 자체가 쓸모없게 됩니다. 제가 가끔 너무 함부로 행동하고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 보면 잘못은 그 사람 하는데 내가 겁이 내가 나요. 저러다 인생 쓸모없게 되면 어떡하지? 정말 겁이 나. 여러분 본인 인생 쓸모없게 되는 거라면 그걸로 끝납니다만 괜찮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걸 알고부터 정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 잘못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도를 넘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정당하시고 여러분 판단은 정말 다 옳은 거 맞냐 말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신만만했는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저도 목사기 전에 두 자식이 앱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보면서 생각하는데 내가 이 자식들에게 딴 거면 특별히 물려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데 내가 방해는 되지 않도록 이 자식들 때문에라도 내가 잘 살아야 돼. 이 생각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모른 적이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유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면 이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아무리 잘못하면 내 자식이 영향받으면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오늘 미란과 아론은 얼마나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만만했나 보십시오. 근데 결과는 몸뚱이가 절반에나 썩어들어 문둥이가 됐어요. 사실 우리 중에도 벌써 문둥이 돼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몸뚱이가 문둥이 안 됐다고 별일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마음이 문둥이 들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엄청난 파멸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의 반역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늘 겸손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비극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세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도전받을 때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절대로 쉽지 않은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의와 심판을 믿으며 참고 기다리는 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만일 모세가 말입니다, 형하고 누나보고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동문서주했다면 문제가 얼마나 꼬였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네가 그래 바빠서 네가 알아서 하냐? 하나님 뒷짐지고 계신다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얼마나 문제가 많으시겠어요. 자신을 향한 억울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침묵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거둔 모세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행동으로 말로 비난하고 여러분 모함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중요한 건 나는 내 마음을 한 앞에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천둥처럼 이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시죠? 답답하시죠? 그래도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킵시다. 모세가 비판받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그를 변호하시고 고난의 구덩이에서 그를 들어서 더 높여주시고 위로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한 자들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 현실이 남들 보기에는 비참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당당히 어깨 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조차 인정하시는 온유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방하고 비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방할 때는 나는 100% 정당하고 옳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그런 비방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문둥병 들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컸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드림받는 하나님의 온유한 자들이 되는, 하나님조차 인정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